어서 오십시오. 성가기감 교재 208페이지 겠습니다. 출가 위승이 기세사화 이구 안일야며 비구 엄포야며 이구 이명야이라.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안일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떳떳하고 배부름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명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위면생사야며 위한번뇌야며 위속불해명야며 위출삼계도중생야 아니라. 생사를 면하기 위해서며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 위함이며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아위 충천대장부로다. 아위 충천 하늘을 찌르는 대장부라고 할 것이라. 출가의 본뜻을 밝히고 있다. 그 출가의 본뜻을 이런 건데, 상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는 건데, 생사를 벗어나고 번뇌를 끊고 부처님의 해명을 잇고 상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는 건데, 이걸 잘 잊어먹지요. 출가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일깨우면서 수행의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계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세계를 말한다. 욕계는 오욕락이 있는 데죠. 재, 색, 식, 명예, 수면, 오욕을 추구하는 세계. 탐욕이 많고 번뇌가 치성한 세계로 가장 어리석게 사는 중생 세계이며, 색계는 욕심이 욕계보다는 적지만 성내는 버릇 등이 남아있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중생 세계이다. 그래서 이제 욕계는 육신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색계는 희미하게 있어요. 만질 수는 없는데 눈으로는 보이죠. 그 귀신 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무색계는 몸이 완전히 없어요. 색이 없다는 뜻이니 정신만 남아있는 되죠. 색이 없는 세계로 탐욕과 물질의 지배를 벗어났으나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이다. 이 삼계설은 입체적 공간을 뜻하는 세계가 아니라 번뇌와 번뇌를 여이어가는 정신세계의 수준을 공간적 상황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은 무상지화가 소재 세간이라 하시고 우운 중생고화가 사면 부분이라 하시고 우운 재번뇌적이 앙사살인이라 하시니 도인은 자의 경호하야 여구두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상의 불이 모든 세간을 태운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괴로움의 불이 사면을 함께 태운다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번뇌의 도적이 항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엿본다고 하시니 도인은 마땅히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마치 머리에 불을 끄는 것처럼 하라고 하니라. 머리에 불 붙으면 좀 이따가 끈다 이거 됩니까? 물 한 잔 묻고 끈다 뭐 테레비 다 보고 끈다 이거 안 되잖아요. 바로 꺼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장 실천에 옮기라는 뜻이에요. 신유 생로병사하고 계유 성주계공하고 심유 생주 이멸하나니 차 무상고화가 사면 구분자야니라. 몸과 세계와 마음 요 세 개가 있죠.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세계는 성주계공이 있고 마음은 생주이멸 있으니 이 무상의 고통의 불이 사면에서 함께 타는 것이라. 건백 차면인 하노니 광음을 막 허도하라.
삼가 참현인에게 고하노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참현인은 뭐 현묘함을 창구하는 사람이니까 참선하는 사람이겠죠. 불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무상과 고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잖아요. 계속 변해가 버리니까. 이것을 직시해야 발심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세상을 덧없는 무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인생의 고통을 직시할 줄 알아야 수행의 정신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생로병사나 성주개공 그리고 생주이멸의 사상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시간의 진행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무상의 소식이다. 무상의 불길, 고통의 불길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번지고 있다는 것은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와 같은 말이다. 또 법화경에 삼계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하였다. 삼계무한 유여 화택. 무상은 범어 아니타를 번역한 말로 인연에 의해 일어난 일체 제법 곧 유의법이 어느 것도 상주불변하는 실체가 없고 생멸변화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무상과 고 그리고 무아가 불교의 근본 교의의 주축이 된다. 중아함경에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무상적고라고 했으며 열반경에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생겼다 없어지는 법이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였다. 여구두유는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이 곧바로 불을 꺼야 하듯이 어떤 일을 지체 없이 바로 해야 하는 것을 비유해 쓰는 말이다. 참현인이란 현묘한 이치를 창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참선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세무명하면 왕공 노형이요 영구세리하면 업화가신이라. 세상에 뜬 이름을 탐하면 뜬 이름이라 하는 것은 요 명이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명예를 이야기해요. 명예. 세상에 헛된 명예를 탐하면 그 헛된 공이 몸을 수고롭게 하며 육신을 수고롭게 한다 이 말이죠. 영구세리하면 세상의 이치를 구하며 위에서 경영한다 뭐 그런 해석할 수도 있는데 구하면 업의 불에 뗄감을 더하는 것이라. 신이라 하는 것은 뗄나무 뗄감 신이라 하죠. 습이라고 하죠. 습. 참세 무명자는 유인시의 운. 세상의 명예를 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에 말하기를 홍비천말 적유사하고 인거황천명제가이라. 홍이라 하는 기러기죠. 기러기가 하늘 끝으로 날아갔는데 오히려 모래에는 자치가 있고 인거황천에 사람이 황천길에 갔다 이거죠. 황천 갔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죽음에 이름은 가문에 있습니다. 영구세리자는 유인시의 운, 대덕백화성밀후에 부지신고 위수 첨고. 세상에 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에 말하기를 온갖 꽃을 채집을 해서 꿀을 만든 후에 신고락하는 거 수고로움이죠. 아주 몹시 괴로운 거. 수고로움은 누구의 달콤함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꿀을 만드는 벌이 뭐 누가 먹을 건지 왜 알 거야. 왕공 노형자는 착빙 조각이니 불용지 교야요. 헛된 공으로 몸을 수고롭게 한다는 것은 얼음을 뚫어서 이 뚫을 착자거든요. 얼음을 뚫는다는 말은 얼음을 부수어서 이 말이죠. 얼음을 부수어서 조각하는 것이니 얼음을 부숴가지고 물론 그 얼음 조각하는 조각가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얼음을 이렇게 조각하면은 아무리 조각을 잘해도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음을 부숴 조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솜씨다. 쓸데없는 솜씨, 쓸데없는 기술이다. 업화가신자는 숲의 색향이 치와지 구야이라. 업의 불길에 뗄감을 더한다는 것은 거칠고 이 폐는 썩었다 이 말 아니에요. 폐단 이런 거. 거칠고 썩은 색과 향이
불을 일으키는 도구이라. 이 말이 색향이라 하는 건 뭐냐니까 색성향미 촉법이에요. 이 6가지가 다 포함돼요. 육경이에요, 육경. 거칠고 썩은 색성향미 촉법은 육경은 불을 일으키는 도구다. 이 불이 뭐예요? 번뇌잖아, 번뇌. 불가 수행자의 자격은 새 속의 명리를 버리는 데서부터 얻어진다.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이런 도인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걸 왜, 저 역시도 그렇지만 왜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할까요? 출세간법을 구하려고 출가한 것이기 때문에 새 속의 명리를 도모할 적에 이미 출가 정신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도심이 실종되면 출가의 의미는 사라진다. 야, 진짜 출가의 의미 이걸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큰 스님들이 네 머리를 한번 만져보라 그래야 돼. 오히려 새 속에서 짓는 나쁜 업만 더하게 되므로 업의 불길에 땔감을 보태는 격이다. 거칠고 낡은 색깔과 냄새는 불을 내는 도구일 뿐이다. 폐색향, 치화지구라는 말은 법화경에 나온다 그러죠. 비유품에 나오는 말로 색성향미 촉 등의 외경에 탐착하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타는 고통을 받는 것에 비유해서 한 말이다. 어떤 사람이 시는 고래로 전해지는 작자 미상의 사구시에 이런 시가 전해진다. 인생, 호사, 채, 봉. 인생은 호는 조월호인데 여기서는 꼭 해도 되지만은 늘 항상 인생은 항상 꽃을 채집하는 을과 같았어. 조모동서야 내총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서로 매우 바쁘게 돌아다니는구나. 해득백화 성밀 후에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도두신고 일장공이라. 머리에 이르기까지의 이 수고로움은 한바탕 된 것이라. 꿀을 아무리 꿀을 모아보니 자기는 못 먹잖아요. 또 중국 당말의 풍자시인 나은의 을이란 시에도 채득백화 성밀후란 구절이 나온다. 꿀론 평지 여산첨. 산첨이 산꼭대기죠. 뾰족한 부분이니까. 평지와 더불어 산꼭대기를 논하지 않고 무한 풍광 진피 점이요. 무한한 풍광을 다 점령하고서 채득백화 성밀 후에 온갖 꽃가루를 모아가지고 꿀을 맡은 후에 위수신고 위수첨. 신고는 누가 했으며 고생이죠. 수고로움은 누가 했으며 밥맛은 누가 보는가. 결국 벌이 꿀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따가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다. 꿀벌에게 있어서는 헛수고를 한 셈이다. 명리납자는 무려 초이 야인이라. 명리납자, 명리를 우리가 반야납자가 되는데 반야를 구하는 납자가 돼야 되는데 명리를 구하는 납자는 푸롯을 입었다 이거죠. 푸롯을 입고 들에 사는 사람이죠. 초야에 묻혀 사람만 갖지 못하다. 타금륜 입설사는 천세존의 불역지 괴칙이니 타는 이거 침 뱉는다는 뜻인데 업신 여긴다 버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금륜은 금륜왕이니까 전륜성왕이죠. 전륜성왕의 자리를 버리고 설산에 들어간 것은 온갖 부처님의 끼지 않는 괴칙이다. 괴칙은 법칙이죠. 법칙이다. 말세 양질 호피 지배가 불식 염치하고 망풍 수세하며 음미 취총하니 히라 이직야 부인저. 말세에 양의 바탕에 호랑이 가죽을 덮어선 무리가 염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염치 없다 그러잖아요. 청렴하고 부끄러운 거죠. 어떤 게 깨끗한 거고 어떤 게 부끄러운 건지 알지 못하는 거지. 요 치자를 요런 마음심자 요거 같은 거예요. 요 글자를 많이 쓰죠. 염치를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풍을 알아서 세력을 따르며 요 미는 아첨한다는 뜻이 있어요. 애뿔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첨. 음으로 아첨하여 총애를 취하나니 여기 아첨해가지고 총애를 받으려고 이라 이건 탄식하는 소리죠. 그를 응징할 것이라. 심념 세리자는 아부 검문하여 추주풍진타가 반 취소 속인 하나니 여기서는 차라고 나오는데 이 납자 이 양질로 정차 다행이니라. 마음이 세상의 이익에 물드는 자는 권세에 아부하여 풍진 속을 달리다가 풍진은 뭐지? 번뇌겠죠. 번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이웃성거리가 되나니 납자를 양의 바탕에 이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차자거든 이거는. 비교하다는 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많은 행동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니라. 양의 바탕에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다 그랬잖아요. 호랑이가 돼야 되는데 가죽만 딱 덮어 흉내 낸다는 거죠. 흉내. 출가한 사람이 명예나 이익을 탐하는 것은 출가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 그냥 토굴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출가자의 지조와 근본 정신을 나타낸 말에 홍상결조 수월흑음. 야, 이거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절에 가가지고 그 불질러가 열반하신 분 그 하승스님, 예. 하승스님께서 천막 선언을 하나 지가지고 쇼를 많이 했잖아요. 선언 이름이 생각나요, 여러분? 월 선언이요. 상월 선언. 생각나세요? 상월 선언. 상월 선언이라 하고 그때 한철 났잖아요. 한 100일 동한 거. 그래가 그거 하고 나가지고 이제 뭐 전국을 걸어 댕기는 거 뭐 저 인도도 걸어 댕기고 뭐 그런 거 했잖아. 출가자의 지조와 근본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 홍상결조 수월흑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지조가 깨끗하고 절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상울이라는 말이. 그냥 쇼를 갖다 해버렸어요. 출가자의 지조와 근본 정신을 나타낸다. 홍상결조, 소나무에 내린 서리 같은 맑은 지조. 말이 안 멋집니까? 홍상결조, 물속에 비친 달빛 같은 텅 빈 가슴, 수월 금. 여기 송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월이라든지 이거는 출가제의 지조와 근본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잖아요. 물에 비친 달이라. 그 달이 있는 것 같지만 없거든. 비어져 있거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마음이 나갈 수가 없어. 왜? 흑그럭하는 거 아니까. 드립발 같은 지조와 물속의 달과 같은 텅 빈 가슴에 어찌 배 속의 명리가 끼어들겠는가. 또 청풍납자나 운수도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맑은 바람에 휘날리는 누더기를 입고 사는 사람, 구름처럼 물처럼 행각하면서 명리를 떠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어기고 치를 즐기고 명리를 쫓는 것은 얘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 같다. 구피상피라 그러죠. 구피상피라고 하였다. 납자는 기울 납자거든. 기울. 이 납자가 깊다. 우리 바느질 때 깊다. 납자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참선하는 수행자를 뜻하는 말로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뜻에서 부르는 말이다. 낡은 천을 주워 깨끗이 빨아 서로 기워 이어지게 해 만든 옷이라 해서 납이라 한다.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지칭한 것으로 분소히 백납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륜왕은 고대 인도의 이상적인 군주를 전륜왕이라 하는데 온 천하 사주 세계를 통일하는 가장 위대한 전륜왕을 금륜왕이라 한다. 또 천하를 통일해 통치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건륜왕, 동륜왕, 천륜왕의 구별이 있다. 번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